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가리키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존귀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빛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밝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맞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이제 35절부터 우리 5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우리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배우면서 1장이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요한 장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여러 시간 걸쳐서 배웠는데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요한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구절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또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상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그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느니라고 해 있는데 지고 가느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는 없애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그 말을 끝내고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말을 계속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심,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러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요한이 같은 것을 그 증언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두 제자들하고 있다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 그 증언대로 자기 사역을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인간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 사람들한테 나와서 정식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3년, 돌아가시기 3년 전 30이 넘어서 3년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그렇죠, 들판에서,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공생애 동안. 자, 거기에 반면에 이제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거의 다 한 시점에 다가온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3장 3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사역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분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 되겠다. 영어로는 He must increase라고 얘기했어요. increase가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는 영어로는 I must decrease.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33절에 우리 한번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1장 33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로, 즉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단지 물로써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징표만을 나타내는 거지,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효력은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 침례를 받으면은 너희 죄들이 어떻게 멸하여지리라, 제거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앞서서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죠. 자, 이제 3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길거리에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길에서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라고 했어요. 두 제자가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두 제자 40절 한번 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나는 안드레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났죠.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요 절에 보면은.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굴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쓴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였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고 그냥 그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둘 다 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원래는 누구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요한이의 제자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두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의 말을 듣고 누굴 따라가는 거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 따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따라다니면서 참 저놈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참 고약한 놈들이네, 못된 놈들이네. 사람이 자기 사역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가 내 사역을 내 일을 한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 목사님 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실컷 따라갔다가 돌아서서 그럼 저 사람한테 가야지 하고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섭섭하겠죠? 네. 섭섭하죠.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3장 우리 33절에서 그 읽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는 그 말대로 샘내 요한이 얘기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침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야지. 나한테 오면 어떡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진짜 메시아가 왔으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영접하세요라고 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영접하는 거는 침례 요한을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를 보고 요한은 마음속으로 기뻤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집에서나 친구한테서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야지. 내가 믿으라고 했대서 여러분을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얘기하는 소리라 그랬어요.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말하는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다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들이 높여야 될 건 누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 하리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거다. 그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작아져야 되리라. 그분이 높아질수록 나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이제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따라가면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이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스라엘에서는 그 랍비라는 말을 이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은 선생님, 그렇죠? 그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스승한테 랍비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랍비라고 했죠. 랍비가 말하자면은 그 율법 박사 중에서도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말하자면 신학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랍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저 분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어요. 요한의 제자니까 요한이
엄청 피를 토하면서 강가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전 10시쯤 이제 와서 봐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거하는 데를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아까 얘기했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안드레. 그렇죠? 네.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러 간 거예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시몬한테 갔단 말이에요. 시몬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줘요. 안드레로 해서 너는 이제 게바라 부르리라. 즉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바라라고 부르리라라고 하면서 바꿔주세요. 자, 근데 안드레가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첫 번째 한 일은 형한테 이제 달려간 거예요. 야, 우리가 얘기했던 침례 요한한테 들었던 바로 그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4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그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자, 여기서 메시아라는 얘기가 나오죠. 41절에 현자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냐면은 자기네 원래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어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또 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를 특별히 임명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엔 직접 임명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머리에 진짜 기름을 부어라. 그렇죠?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를 기름을 부었느냐?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언자, 무슨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한테는 대언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선지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먼저 선지자가, 대언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까 너한테 기름을 부어준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또 대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전부 다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말씀을 어디서 전해주고 있냐면은, 문을 그냥 닫아주세요. 어디서 전해주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계속 외쳤잖아요. 예배해라, 예배해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 예배해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700년 전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그것들을 이제 이루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 들어오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안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는 게바라 불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 지금부터는 네가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통해서 굳건한 반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을 이제 아주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바꿔 주시면서 그 이름 자체를 베드로라라고 바꿔 주시는 그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안드레가 무슨 그 회중들한테 가서 설교를 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만 하는데, 안드레가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죠? 41절에. 그렇죠?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병이죠. 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이 배고파서 기진하겠다라고 했더니 안드레가 톡 나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얘가, 이 소년, 어린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렇지? 그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실 적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하고 한테 여쭤보고 싶다, 저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안드레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드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이런 우리 이렇게 이런 미디어 설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미디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 먼저 형제 자매들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우리 5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제자가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44절에 보니까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동네 벳세대 출신입니다. 45절에 또 이제 빌립이 한 일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어떻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 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다라고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제 전도를 했더니 나다나엘의 첫 번째 그 반응은 아니 그 동네에서는 천박한 동네고 그 아주 뭐 형편없는 동네인데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런 그 시골 그런 구석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봐라. 그렇죠? 46절에 끝에 보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한테 와서 네 눈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 나가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머님 오셔서 보십시오. 아버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부모님 손을 꼭 끌고 그렇죠?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보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이제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보라, 나다나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조금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누구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죠. 그렇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듯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바꿔주셨어요. 언제 그를 바꿔주셨을까요? 언제? 창세기 32장에서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네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2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스토리예요? 언제 하나님과 야곱이 겨뤄서 이뤘어요? 자,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간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마보이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심약한 사람이어서 엄마 그냥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엄마 제가 뭘 했어요? 엄마 저 뭐 해주세요? 엄마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형제 누가 있었죠? 에서는 이 야곱과는 달리 남자다운 기질을 갖고 있는 그 형이었죠. 쌍둥이 형이었죠.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짓을 합니까? 형을 속이고 팥죽한 거를 통해서 야비한 짓을 해서 장자권을 갖다가 얻어버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이고, 그렇죠? 아내들까지 속이고, 그러한 좀 야비한 속임수에 능한 잔꾀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또 믿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얕기 때문에, 꾀가 많기 때문에, 이 인간의 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형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내 도움은 하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건 또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형을 갖다가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삼촌을 속여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돌아올 적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형을 만나게 되면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밤에 얍복강을 놓고 형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그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나를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축복해달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뭐 자녀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형을 만났는데 형이 400~5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를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기별을 달았으니 이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내가 한지를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 할 테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셔서 이 위기를 넘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꽉 붙잡았죠. 야곱이 꽉 붙잡으면서 밤새도록 놔라라고 하는데 꽉 붙잡고 편사고 씨름을 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도 안 노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네, 한도뼈를 쳐가지고, 한도뼈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을 쳐가지고 전룩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룩발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간사함이 없어지고 그런 사기치는 모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야곱 이름이 즉 국가 이름으로 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간사함이 없는 그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네 속에 단순함이 있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메시아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8절에 이제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를 만나게 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그 신약자들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그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지 나다나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 심정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때의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냐면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구약을 믿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구약 시대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때가 구약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도 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도 물론 율법에 따라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서 사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그 구약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 어땠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던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고대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볼게요. 잠깐 뒤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장 22절,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기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다니엘도 그 당시에 시므온처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절 38절에도 볼까요?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라 라고 하면서 36절에 그 사람이 누구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해주세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나라예요? 곧 있으면은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돼 있고, 그 당시는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 가운데 백성들이 그냥 그 한탄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다,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18절 한번 볼게요. 쭉 맨 끝에 24장 18절부터 그 21절까지 보면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도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바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우리가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랐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우리나라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데 로마의 압자에서 구해주고 우리나라를 구해줄 그분이 메시아를 우리가 바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9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의 대답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는 뭐냐면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이 로마로의 학정으로부터 구해주실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누구나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간사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간사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단순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냥 엄마를 한도 끝도 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머리를 써가지고 엄마를 내가 차에서 일로 가면 빠르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야곱처럼 자기 꾀로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의 간사함이 없어지고 투명한 양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서 천국 가서 나았고 살기 위해서는 네 양심이 투명해야 된다.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네 머리로 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단순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아닌데 그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네가 했던 일을 지금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약속을 하는 거야? 네가 보리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다니엘한테 얘기하는데 50절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을 포함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그렇죠. 나다니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라고 하시면서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Son of God라고 해가지고 Son,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분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것. 야복강에서 천사들이 밤새 하늘에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사람과 하늘 사이를 천사들이 사다리를 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봤다라고 하는 그 말 야곱한테 한 그 얘기들을 갖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지금 2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그 창세기 28장은 약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를 했어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그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장남한테만 축복을 하니까 자기가 몰래 형인 척하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몰래 축복을 받고 에서가 아니까는 이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야복강에서 또 어떻게 했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막 씨름했던 바로 그 야곱인데 그때는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갖고 부인도 2명이나 얻어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를 만난 거고 지금 이때는 아버지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그렇죠? 사기를 쳐서 받은 다음에 형이 알게 되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자기 어머니 고향 어디예요?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바단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사람이죠. 사라가 글로 엄마가 니네 외삼촌한테 도망가라라고 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그 마마보이가 막 도망가니까 얼마나 그 밤에 그냥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수백 킬로 되는 데를 걸어서 산길로 가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는 너무나 지치니까는 돌베개를 재고 그냥 산골짜기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그 잠을 잤을 적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잠을 자는 사이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자,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이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본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네. 야곱이 이제 봤는데 자 볼게요. 이 꿈에서 12절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13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사닥들에 서서 야곱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꿈속에서 봤는데 그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서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지금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규절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제 그 규절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베개를 비고 잘 정도로 지쳤는데 지친 야곱한테 꿈속에서 나타내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바로 네가 누워서 벨고 자는 그 땅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야곱이 꾼 꿈 그것이다. 그 의미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인 메시아인 내가 니네들의 구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로? 내 위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다리다. 야곱의 사다리에서 서서 야곱한테 축복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인자다. Son of Man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서 84번이나 나옵니다. 인자가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도 인자라는 말씀을 12번이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어떤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나다나엘한테는 내가 야곱처럼 지쳐있고 아무 소망도 없다고 느낄 때 사다리를 보고 거기를 오리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봐라. 그들이 누구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아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너희들이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다니엘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는 천사들이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천사들이 천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도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천사들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천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봤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를 지키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천사를 갖다가 천사들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사회주의가 돼서 공산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희한테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굳세게 힘을 내서 지켜라. 지키는 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적에도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하나 볼 거는 창세기 28장 16절에 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한테 말씀을 하시죠. 천사가 지켜준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것을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한테 어떻게 축복한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런 꿈을 깨고 잠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주께서 과연 얘기가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심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지켜주는데 내가 항상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야곱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쓴 것들은 우리한테 교훈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도 이렇게 했을 적에 야곱 얘기를 보고 니네들도 좀 깨달아서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야곱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빨리빨리 깨달아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렇게 깨달으면서 어떻게 바로 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거기 보면 18장 19절에 야곱이 변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비계로 폈다고 그랬잖아요.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 땅에다가 기둥을 딱 세우고 그 위에 자기 갖고 있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피하고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옛성에 있으면 루스더라. 그렇죠? 그는 그렇게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루스더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갖고 오신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죠?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분이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영접 안 했어요. 영접 안 한 것들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보여주면서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그 메시아, 우리한테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연기가 돼서 다시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올리브산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셔서 영접한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려면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마음속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적에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동원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천사까지 동원해 주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물함을 상속자들을 어떻게,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겨라, 서브해라 라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그것들이 천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마치는 기도는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 깊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저희도 배웠습니다.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같이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는 천사로 하여금 저희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정병건 회장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달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케 하여 주셨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정병건 회장님 협회를 운영할 때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운영케 하여 주셨고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 에어로빅과 힙합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그 가정 언제나 주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직원들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껏 에어로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지도해 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도약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의 물질적인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또 실업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늘 믿음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